오늘은 출애굽기 25장, 출애굽기 25장부터 그냥 읽으면 이게 무슨 별 이렇게 좀 주목할 만한 그런 게 없고,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이 성막, 그러니까 지금 광야 생활을 하니까 성전을 지을 수는 없죠. 성전을 지어버리면 그건 딱 고정물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지만, 이렇게 광야 생활하는 40년 기간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자면 텐트 생활을 한단 말이죠. 장막 생활.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옮겨가면 같이 옮겨가야 되고, 멈추면 멈춰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전 설계도를 주시지만 이것은 고정된 어떤 건물이 아니고 성막입니다. 말 그대로 말하자면 천막이죠. 성막,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의 그 설계도는 그대로 합니다만은 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도를 주십니다. 그래서 25장부터 31장까지가 그 성막과 거기에 대한 부대 시설물들을 쭉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십니다. 이거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안 알려주시면 이거 어떻게 알겠어요, 모세가? 성막 설계도를 비롯해서 모든 성소 안에 들어갈 모든 물건들을 모세가 이거 이러면 좋겠네, 저러면 좋겠네 한 게 아닙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참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아서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감동시키겠다?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말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깨닫지 못했는데 그렇구나 하고 깨달아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시키십니다. 그게 우리 신앙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자꾸 거꾸로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 내가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감동 안 하면 삐끼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감동시키시죠. 우리가 뭐라고. 자, 이거를 이제 앞으로 보겠습니다만요. 25장, 오늘은 그 25장 1절부터 9절까지만 볼 거예요. 근데 요거만 한번 봅시다. 8절 9절만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여기도 보십시오.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할 성소, 이렇게 표현하세요. 그게 성전이죠.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해서 주시는 게 이 성전 설계도입니다. 그 표현을 이렇게 하시는 거죠.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지을 것이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짓는데 마음대로 내가 살아보니까 이게 제일 좋더라. 이런 넓이로 이런 안에 도구가 들어가고 배치는 이래 하면 딱 좋겠다. 이게 아닙니다. 9절 무릇 이 말은 오직 딴짓 하지 말고 이 말이에요. 오직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지어야 됩니다. 여기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너는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시는 그 성전 설계도대로 하나님의 장막, 성막을 짓고 그 안에 들어갈 기구들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모양을 따라서 해라. 그러니까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은혜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기들의 특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 세상 어느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걸 받은 민족이 어디냐? 그러니까 우리가 최고다 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나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아서 내가 최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최고십니다. 이걸 깨달아 알아야 돼요. 31장까지 이제 이런 내용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25장 오늘 우리가 볼 1절에서 9절은 제목이 성소 지을 예물입니다. 성소 예물. 자, 이렇게 이제 짓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성전을 짓고 그 안에 들어갈 그 모든 예물들 혹은 그 안에 들어갈 필요한 것들을 거기에 쭉 기록을 해놨는데 제목만 한번 봅시다. 25장 10절 제목은 정극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법계, 언약계, 뭐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그거는 요래 만들어라. 그죠? 뭐 내일 보겠습니다만 읽어보면요, 와 이거 싶어요. 얼마나 세세한지. 그러면 내일 봅시다. 그 다음에 한번 넘겨봅시다. 한번 쭉 봅시다. 23절부터는요, 진설병상. 그러니까 늘 떡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놓는단 말이죠. 거기에 상을 놓거든요. 진설상 요래 만들어라. 그 다음 31절부터는요, 등잔대와 기구들. 그렇죠? 등잔을 이렇게 불을 피울 그 등잔대를 요래 만들어라. 재료가 어떻고 뭐 어떤 모양이 어떻고 쫙 기록해 놨어요. 그죠? 그 다음 26장에 내려가면 본격적으로 성막에 대한 게 나와요. 성막을 요래 지으라. 쫙 보면요, 어이구, 참 넓이, 길이, 높이 뭐 할 것 없이 그 안에 재료는 뭐로 쓰고 어떻게 하고 순서를 어떻게 하고 싹 다 기록해 놨어요.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인간이? 근데 이 성막은, 성전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바로 그곳입니다. 27장을 보면요, 제단에 대한 게 또 쫙 나옵니다. 9절부터는, 27장 9절부터는 성막들, 27장 20절부터는 등불 관리를 이래 해라. 지났으니까 우리가 알아서 하자 안 됩니다. 28장 제사장 옷은 요래 해라. 무조건 깨끗하게 흰 옷만 입고 그거 아닙니다. 제사장 옷만 보더라도요, 막 보겠습니다만요,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제사장 옷 중에서 이제 판계라는 흉패, 가슴에 그 매는 패가 있어요. 그거 요래 해라. 이것도 보면요, 새기고 붙이고 달고 매고 달고 요래 해라. 싹 다 기록해 놨어요. 이게 하나로도 어기면 안 됩니다. 그 31절 이하에는요, 28장 31절 이하에는 제사장의 또 다른 옷에 대한 것, 애법 받침 겉옷을 요래해라. 29장 넘어가면 제사장이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도 되나거나 아무나 오늘 이 컨디션 어떻노? 그래 그럼 네가 해라. 천만에요. 제사장 직분을 요렇게 해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오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는 게 쫙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30장 넘어가면 분향할 제단에 대한 게 있고요. 뭐 쭉 그냥 보시고요. 그 다음에 31장 들어가면 회막 기구에 대한 게 쫙 나옵니다. 그 여기에 우리가 무슨 입을 댈 게, 아 이건 이러면 좋겠는데요, 저거면 저러면 좋겠는데요, 아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못 나갑니다. 근데 이 모든 성전의 안에 내용, 그 기구들, 이 전부를 다 통칭해서 누가 이거를 전부 완벽하게 우리에게 이루어주시는가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성전이시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겁니다. 우리의 어떠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요래 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지극정성으로 내가 뭐 이래 하고 저래 하고 우리의 어떠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먼저 알고, 자 이제 그거는 차차차차 보기로 하고 오늘 아침에는 요것만 봅시다. 하나님의 성소를 지을 예물에 관한 것만. 25장,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읽었죠. 내가 그들 중에 8절,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된 우리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죠. 이 성소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 그 대신에 내가 네게 보이는 그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죽습니다. 나는 특별히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기 때문에 하나님 내 기도는 다 들으신다. 예, 감사합니다. 참 뭘 모르는 소리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오늘 1절이 또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누리는 은혜와 복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저는 이런 말씀, 우리는 이 말씀 볼 때마다 머리카락이 좁혀좁혀 서야 돼요. 하나님이 말 안 해주면 어쩔 낀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는 이게 은혜요 복입니다. 2절입니다. 예물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성소지을 예물이죠. 오늘 제목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을 해서 내가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그 다음 보십시다.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받아라. 이럽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내면서요, 헌금을 하면서 아까워갖고 넣었다 뺐다, 야 이거 너무 많은가 이거, 이건 좀 그렇지, 요거는 좀 더하고 요건 좀 빼고, 내가 그걸 계산하고 있어요. 기쁜 마음으로 내야 되는데 아까운 마음으로 내면 안 돼요. 아까운 마음으로 내다가 완전히 그리 된 사람 있죠. 아나니아 삽비라. 뭐 우리 중에는 그런 분이 없을 줄 압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낼 때는 항상 기쁜 마음으로 내야 돼요. 안 내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그러니까 생색을 내려고 하지 말고. 그래, 제일 곤란한 질문이, 목사님 이런 경우 얼마나 해야 됩니까? 저한테 그런 권한이 없고 제가 그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원하는 대로 내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내야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정성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예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왜 안 찾겠습니다만 예수님 그 앞에서 부자가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한 거 있고, 가난한 그 여인이 동전 2입 낸 거 있잖아요. 예수님 중심을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다 아십니다. 그렇게 좀 많이 냈다고 끄들먹거리면 큰일 나고요. 아이고 이거 뭐 하겠노 싶은 마음으로 내면 안 됩니다. 하여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는 것이, 그게 하나님 받으시는 예물입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어떤 신앙의 행위도 하나님이 받으셔야 그게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예배를 아무리 잘 드리면 뭐합니까? 하나님 안 받으시면 끝입니다. 기도도 그렇고 헌금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명심합시다. 기쁜 마음으로 하는 표현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 다음에 3절부터 보면요, 받을 예물에 대해서 이렇게 쭉 기록을 해서 금, 은, 노, 청색, 자색, 홍색, 실, 간음, 배실, 염소, 틀, 붉은 물들인 숫장 가죽, 해달 가죽, 조각목, 등류와 간유에 드는 향료,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 호마노, 에봇, 흉표에 물릴 보석이니라. 그래서 이걸 요대로 할기라고 지금 그래 하면 안 됩니다. 예.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예물은 뭘까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잖아요. 그 아버지가 뭐 제일 기뻐합니까? 자식이 돌아오는 게 그게 최고지. 그 자식이 돌아오면서 조금 들고 나갔는데 많이 벌어왔다, 많이 들고 나갔는데 다 탕진하고 왔다, 그거는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라. 근데 이것이 전부 나중에 아까 우리 봤잖아요. 쑥 대충 봤는데
거기에 사용되는 물품들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가져오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요렇게 하라 그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전 설계도를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 우선 이 성전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우리가 이미 다 들었을 것이고 알고 계실 겁니다만 쭉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우선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보겠습니다. 찾으셔도 좋고 안 찾으셔도 좋습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신약 성경 292페이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 이 굉장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다. 좀 있으면 성탄절이죠. 성탄절의 가장 큰 의미가 뭐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 같은 거 구원하시려고 나의 모습으로 낮아지셔서 내게 오셨다, 이겁니다.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아니고요. 성탄절은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향해 오신 날입니다. 지금 그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 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뭐 물건 가지고 바들바들 떨고, 저는 이 세상에서 저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서 참 안타깝고 불쌍한 사람 많지만 그 부자 청년, 그래서 얼마나 가졌었는지 모르지만 돈 많은 거 그거 가지고 바들바들 떨면서 돈이 많아갖고 예수님을 못 따라가. 바보 중에 그런 바보가 없어요. 이건 뭐 여담인데, 저하고 제 동생 어릴 적에 나중에 우리 돈 많이 벌면, 예? 보름달 사가지고 한가득 쌓아놓고 먹자.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보름달이라는 빵이 있었어요. 되게 맛있었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그거 먹으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근데 뭐 마음껏 먹을 수는 없고 하니까 나중에 우리 어른 돼갖고 월급 타면 한 거 사다 놓고 먹자.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을 하는 거예요. 자, 조금만 더 읽어봅시다. 8장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쉽게 말해서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여보내려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그래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몰라. 그 하나님 와서 바들바들 뜨는 거예요. 헌금할 적에. 이제 뒤에 헌금하는 내용이 나오니까 그래. 그런 걸 모르니까 참 스포니치도 안 되는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걸 계산하고 있어요. 조금만 더 읽어봅시다.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려는 10절입니다. 이 일은 너에게 유익하다. 조금 더 내려갑시다. 11절.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 때는 마음에 원하던 것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죄를 하겠다고 특별하게 뭐를 막 빚을 진다든지 막 이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없는 믿음 가지고 있는 채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12절.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있는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받으십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거를 변장을 하려고, 치장을 하려고, 꾸미려고 들어요. 하나님 우리 중심을 깨뜨려 보신다는 말은 그 말입니다. 우리 본질까지, 우리 밑바닥까지, 우리 나기 전부터 이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꾸 위선을 떨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하듯이 하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10길 물 속 나라도 한 길 사람 속 모른다고. 그래서 사람한테 하듯이 하나님한테 하려고 드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 하나님 속으실 줄 알고.
꿰뚫어 보시는데, 헌금할 적에도 그래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달바달 떨면서 하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있으면 있는 대로 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하고. 동전 독립도 하나님이 크게 받으시잖아요. 자기 전부를 넣었다. 전부를 넣었다는 말이 전 재산 다 내놔란 말이 아닙니다. 전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지, 우리가 뭐가 있다고 뭘 가지고 하나님을. 오늘 계속해서 볼 내용들이 바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렇죠? 조금 더 볼까요? 비슷한 말씀드립니다. 고린도서 봤으니까 고린도서 9장 5절에서 8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9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도록, 하나님 앞에 헌금할 것에 있어서 이 참 중요한 이 표현이 있는데, 이거는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주일날 아침에 아이고 맞다, 참 그 헌금 준비 안 했네, 좀 빌리 주소, 이런 짓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미리 준비를 하라. 감사한 마음으로 미리 준비하고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그죠? 그리고 뭐 절대 그래 안 합니다만은요, 헌금이나 연보 이걸 비교하는 거, 누구는 얼마 내는데 누구는 얼마 내고 누구 얼마 내고, 참 그걸 가지고 뭐 어쩌라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에게는 그런 거 없습니다. 이렇게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라. 뭐 적게 심은 자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 많이 거둔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7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는데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헌금에 대해서 하나님이 딱 이렇게 정해놨어요.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서 말이죠.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고 내 하는 거 다 보고 계신데, 헌금 더 넣었다. 아이고, 안 된다. 이러면 좀 빼자. 이 짓 하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팔절이 그 답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뭐 더 할 말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능히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하십니다. 왜?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저 헌금 기도할 때 맨날 그 기도하잖아요. 하늘 보고 여셔서 쌓을 것이 없도록 풍성하게 베푸신 그 풍성으로 주의 일을 해야 될 긴데, 이런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있고 계획이 있는데 그거는 모르고 요거 몇 푼 가지고 빠둥빠둥 요래 떨고 저래 떨고, 그거는 야무친 게 아닙니다. 바보지. 그 다음에 뭐 본 김에 조금 더 봅시다. 사도행전 7장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7장 46절을 보겠습니다. 뭐 거의 비슷한 말씀들이에요. 7장 46절입니다. 다윗이 이제 하나님 처소를 예비할 때, 하나님이 다윗은 원치 않으시고 솔로몬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 성전을 지으라고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겁니다. 이때 어떤 상황이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46절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짓죠. 48절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라고 지어갖고 요 하나님 계실 끼다고. 저는 어릴 적에 우리 다 그랬지만 하나님 요 계신 줄 알았어요. 요가 제일 거룩한 거예요. 그죠? 그래갖고 여기는
지나가도 안 되고요. 앞에서 뭐 어디 가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여기서 뭐 음식 먹고 이러면 난리 나는데 근데 우리 지금 다 밥 먹고 있잖아요. 성전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면, 이해가 없으면 그래 합니다. 뭐 잘하라고 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아는데 그거를 진리인 줄 알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48절,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합니다. 이에 대한 증거로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 49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는다고? 나의 안식할 처소가 너희가 짓는 그게 있지 않다면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좀 알고 우리가 하나님 성전을 짓는다고 하고 뭐 하고 이래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뭐 성전 건축할 거라고 지금 재개발 중에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확실하게 깨달아 알고 하나님이 이 일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보았으니까 사도행전 17장을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7장 24절 한번 봅시다. 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7장 24절입니다. 신약성경 217페이지 보시면 나올 겁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러면 끝나는 거죠.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전 짓겠다고, 내가 막 이래저래 해가 헌금해가고 어째 하겠다고, 그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뜻대로 섭리하시는 분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안 계십니다. 어디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계십니다. 중심에 계십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대단한 오해, 착각을 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다 못해서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신데, 그걸 모르고 뭐 내가 일하면 뭐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고, 저라면 하나님이 뭐 노여워하실 거고, 우리가 막 그림을 그려요. 그거 아니라는 거죠. 24절 다시 보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천지의 주제십니다. 25절,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27절 중반절에 보면요,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늘 함께 계시고 가까이 계신다. 그 임마누엘이죠. 이거를 확실하게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믿는 게 하나님 성전 짓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만나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참 성전 되시고, 우리 그게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날마다 지어져 가는 것이죠. 그렇죠? 솔로몬이 미리 그 이야기를 했어요. 열왕기상 8장 27절에 보시면요, 뭐 안 찾으셔도 좋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찾아서. 열왕기상 8장 27절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이렇게 다 완공하고 기도한 내용 중에 이런 그 흔히 말하는 봉헌기도라고 그러죠. 열왕기상 8장 27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이런 심령으로 성전을 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아이말로, 그죠? 뭐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성전이다, 부산에서 제일 잘 지은 성전이다,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게 안 돼 있으면 엉뚱한 짓을 합니다. 누가 헌금을 얼마 했네, 많이 냈네, 적게 냈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딱 정리를 해주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게 이제 성탄절이라 그러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로 오셨어요. 성육신이라 그러죠. 그걸 성탄절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 성전이시다. 그래서 왜 헤롯이 성전 지은 걸 가지고 이거 46년간 지었다고 이래서 할 적에 흐르라 3일 만에 내가 짓겠다 할 적에 그것은 바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키는 말씀이다. 한 군데만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3장 16절은 뭐나 다 요절이라 그랬는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도 요절이죠. 그렇죠? 너무나 잘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266페이지 보시면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전 될 수 있는 유일한 그 안에 성전 설계도 우리가 앞으로 볼 겁니다만 쫙 있잖아요. 그거를 성령께서 우리 속에 착 완비해 주시는 거죠. 성령이 계시는 그 심령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런데 이걸 알지 못하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몸을 가지고 엉망진창으로 살아요. 못된 생각, 못된 온갖 시기, 질투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하겠다고 달라들거든요. 그 교회를 성전을 완전히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려요. 그게 17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쩐다고요? 멸하시리라. 겁도 없이 우리가 그리 살아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전혀 성전에서 성전된 내가 성전인데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그 역할, 모습을 갖지 아니하고 내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 막 살면서 하나님 일 한대요. 말도 아닌 거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 어쩐다고요? 멸하시리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줄 알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예수 잘 믿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